할렐루야.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반석 위에 든든히 섭시다. 얼마 전에 아이들의 어휘력이 위험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문해력과 어휘력이 부족해서 수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교사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책을 읽어도 함축적 의미를 해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가 두 줄을 넘어가면 시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세 마디, 네 마디 이상 표현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글 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한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요. 저도 이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완강하다, 이 단어의 뜻 뭐라고 했을까요? 완전히 강하다. 모색하다, 모색한다 뭐라고 했을까요? 색깔을 따라 칠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젓갈색, 발음에 따라서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젓갈 색깔을 이야기하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고지식,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웃어도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SNS나 핸드폰을 하는 바람에 책을 많이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줄임말을 많이 쓰고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짧은 영상들, 빨리빨리 지나가는 속도감 있는 영상들을 많이 보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글쓰기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줄임말을 잘 아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한번 띄워보시면요. 드르륵학, 무슨 말일까요? 예?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힌트 드릴게요. 우리 드르륵학에서 라면 먹을래? 여기 결정적인 힌트인데 너무 빨리 나가버렸네요, 화면에. 자, 집 앞 드르륵학에서 조금만 기다려. 자, 이 지금 나오는 화면이 결정적인 힌트입니다. 뭘까요? 편의점입니다. 왜 편의점이냐면 의자를 잡고 끌면 무슨 소리가 날까요? 드르르. 놓을 때 무슨 소리가 납니까? 칵.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편의점을 드르륵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 나는 대로 의성어를 그대로 표현을 한 것이죠. 그래서 드르륵학에서 라면 먹을래? 이러면 편의점에서 라면 먹을래? 집 앞 드르륵학에서 조금만 기다려. 집 앞 편의점 앞에서 조금만 기다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기본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어휘력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냥 조금 불편하고요. 조금 답답하고요. 본인이 부끄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또 다른 문제죠. 신앙은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으면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경 공부가 중요하고 교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신앙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온갖 것에 휘둘려서 신앙이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불편함 때문에 온전한 신앙을 가지지 못합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분들을 보셨을 겁니다. 큰 일이 있어도 묵묵하게 예배드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누가 뭐라 해도 덤덤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고요. 이런 분들을 보면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신앙의 기본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단단하게 하는 반석이 무엇이고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고 반석 위에 어떤 집을 지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24절을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지혜로운 자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집을 어디에 세운 자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 자,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앙의 토대, 신앙의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 무엇인지 보겠는데요. 창세기 49장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손이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반석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완전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되고 거짓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롭고 바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서는 반석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다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구약에서는 반석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에서는 반석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자, 이 말씀은 시편 118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돌이 머릿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서 예수님이 구원의 기초, 구원의 중요한 분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을 반석 위에 둬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신앙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의 신앙을 두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반석에 신앙을 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적으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읽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숨을 넣었다라는 거죠. 생기를 넣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죽은 것들이 살아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소망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으로 우리의 죽어있는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도하심과 합력하여 선을 이루치는 역사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 모두의 신앙을 올려놓고 세워놓아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섰다고 해도 우리의 신앙은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단단한 곳에 섰자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흔들리죠.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죠. 뉴스를 보니까 부산인가 다른 지역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얼마나 컸으면 트럭 2대가 이 싱크홀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멀쩡한 도로가 푹 꺼지는 현상, 이 싱크홀이 생기는 것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간의 활동에 의한 원인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자연적인 원인은 땅속에 물이 스며들면서 암석이나 흙을 녹아서 그곳에 공간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땅이 꺼진다라고 하죠. 인간의 활동에 의한 원인은 지하철이나 큰 건물을 세울 때 땅을 깊숙이 파다 보니까 지반이 약해져서 땅이 주저앉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튼튼하게 보이는 도로도 이렇게 푹 꺼지는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차가 다니는 도로가 튼튼할 것이라고 생각하듯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위에 서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위에 섰다고 해도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고요. 어느 순간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이 주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서는 것, 반석 위에 서는 것. 반석 위에 어떻게 집을 지어야 하는가와 관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 본문과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주추를 반석 위에 놓기 위해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땅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깊이 판다고 했습니다. 땅을 깊이 판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몇 번 읽고 말씀을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나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나의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성경 읽는 것을 광야의 길을 걷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갈 길을 인도하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마실 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습니다. 힘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 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들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괴로운 환경으로 낙심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시고요.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십니다. 이런 은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예배 시간에 선포된 이 말씀 늘 되뇌이며 묵상하거나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섰을 때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묵상할 때마다 이스라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선조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저 멀리 있는 은혜가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은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우리가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문자를 깨고 살아서 역사하셔서 내 삶에 직접적으로 감동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로 인하여 아무리 큰 탕류가 몰려와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에게 어떤 행동을 하든 무섭게 휘몰아치는 탕류가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여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앙을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우리가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어떤 집을 지어야 할까요? 본문 24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이 말씀에서 대조되는 것이 무엇이죠? 24절을 보시면요.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요? 행하는 사람. 25절을 보시면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다고 합니까?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 하죠? 행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대조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야 하는 것은 순종이라는 신앙의 집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집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 멸망으로 이르는 넓은 문으로 갈 것이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갈 것이냐. 20절, 21절을 보면요. 좋은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갈 것이냐, 심령에 와닿지 않는 외식주의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든든한 자라고 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문이 좁더라도 순종하는 신앙의 집을 지어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 행동하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부산중앙교회 최현범 목사님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인데요. 목사님은 신학교를 다닐 때 데모하는 것을 보고 민주화가 되는 것을 동의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좋은 나라로 되는 것을 동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에 집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더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모를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문제는 이 목사님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신학이 사회와 동떨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사랑의 교회에서 본목사로 사역을 할 때 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제 본인이 어느 교회에 나아가서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 보면 분명히 그때 가졌던 그 문제들, 신학과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라는 것, 심각하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은 신학적으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다른 곳에 가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독일에 가서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곳에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것을 이제 목회 현장에 적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적용하려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의 신앙은 자신들의 울타리 안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신앙 안에 잘 소화시켜야 한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사회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변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산에서 사역을 하며 이 생각을 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실천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1% 사마리아인 운동을 시작했고요. 이것은 1%의 시간과 물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외에 이 교회에서는 국가와 사회 속에 교회의 역할을 충실히 잘 감당했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이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와 가슴 속에 그냥 두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고 실천하고 순종했던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집은 그냥 그 말씀을 우리의 머릿속에 지식으로 남겨두고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하는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반석되는 말씀을 깊이 묵상하여 순종하는 신앙의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추상적으로 여기고 우리 머리와 우리 마음속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깊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세우는 반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반석인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두지 말고, 그냥 가볍게 여기지 말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실행하고 행동으로 옮기고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일지라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라는 말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라는 말씀, 외식하지 말라라는 말씀,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한 반석 위에 서는 신앙인이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반석 위에 순종이라는 신앙의 집을 세워 어떠한 탕류와 어려움이 몰려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